저는 꼭 시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꼭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령이나 오늘 성령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고난 가운데 느껴지는 비애와 아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다윗이 기록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는 세 가지 표제어가 있죠. 먼저 믹담시라는 것은 돌에 우리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에 새기는 그런 말씀을 뜻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왜 돌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 그 후대에 이 귀한 말씀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그런데 이 돌비가 아닙니다. 돌비에 기록해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만인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표제어로 보면은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이게 리듬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빠른 리듬도 있고 느린 리듬도 있는데, 이 리듬은 아주 격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다윗의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라이언, 사자 중에 자하며 내가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사자 가운데 있고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때 다윗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다?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왔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어떤 미끼를 사용합니까? 자기 딸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다윗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간 땅이 어디였습니까? 놉 땅입니다. 놉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또 다시 피신해야 돼서 피신하게 되는데 변방에 있던 가드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 땅은 사실 이스라엘의 원수 땅이잖아요. 거기에 왕이었던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이제 다윗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원수도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또 한국 표현을 따지면은 똥을 죄송합니다. 벽에 칠하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치스럽게 목숨을 부지해서 마지막에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광야에 있는 엔게디 굴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많은 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굴 하나하나를 다 탐색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거기에 숨었다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 정탐해서 이제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사로잡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그린 것이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막다른 골목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더 이상 미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밖에 선택 기로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힘이 들면은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면은 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작전 기도도 하고 번제의 예물도 드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기도해도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주저앉아서 말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제 처지 아시죠? 그냥 아버지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 안 해도 다 대충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못해서 우리를 조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 슬픔, 외로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홀리 스피릿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오직 성령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우리 탄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 스바냐가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는 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계신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시는 자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다. 그런데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드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치 우리 자녀가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은 우리 형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죠? 그리고 자녀가 그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살아가도 늘 평생 기도하며 그 자녀를 돌아보고 기뻐하듯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가 너를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본문 1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서 피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해 있을 것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장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지금 주의 날개 아래 피해 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본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부른다고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 구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영어로 보니까 I cry out to God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이 세상에 어느 영적인 세상이든 이 땅의 세상이든 다 통틀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날개 아래 피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피하고 있다. 거기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존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온 우주와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지으셨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면서 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은 나의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한 지존자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냐?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만약에 믿어진다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국도 움직이고 모든 왕들도 움직이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면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의 무게를 견디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말씀합니까? 그게 바로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으로 헤세드죠. 사랑이라는 뜻이죠.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필요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엔게디 아둘람 굴에서 지금 숨어 있어요. 3,000명의 군대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과 함께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원하는 구원은 이 3,000명과 사울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죠? 승리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지 고난에서 다윗의 육신적인 목숨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안 되지?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렇게 크지? 힘들지?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을 때 셀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서 이 세상에 즐겁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내가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의 인자를 삶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리를 본받아서 나도 삶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인자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셔서 너에게 지금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고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없앨 뿐더러 나의 인자와 진리를 알게 해서 이제 너의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과 너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그 성품을 본받으며 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통찰력 아닙니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신을 주셔가지고 너에게 주는 구원이 무엇이냐? 단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인 고난에서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누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들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오늘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벌써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본받아 그렇게 살도록 현재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등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는 자는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이 부족한 성품인, 못돼 먹은 성품인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내며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당했던 외적 고난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문 4절에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가 무리를 지어 다닐 때 그 무리를 프라이드라 그러죠. 숫사자 2마리, 암사자 10마리, 그리고 새끼들을 거느리고 상당히 큰 무리죠. 그런 무리 가운데 내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밥이 돼서 사자들이 돌아서 나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나를 붙들어서 화형을 시키려고 지금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어디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육신에 있는 질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경제적인 형편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는요, 자기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려운 환경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구원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큰 그릇의 믿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런 경우 저도 많이 당했는데 여러분도 당했을 거예요. 그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그물로 나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해요. 그런데 하소연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밖에 없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나에게 앞에 허락하셔요. 나의 대적들이, 악한 원수들이 나를 비웃게 만들어요.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넘어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들이 그물을 예비했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예비했지만은, 웅덩이를 팠지만은 결국은 누가 거기에 빠졌습니까? 거기에 잡혔습니까? 대적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멸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대적들, 사울과 그 대적자들에게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며 부르짖었더니 그 그물과 엉덩이가 나를 향하던 그 엉덩이와 그물이 어디를 향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대적자들이 자멸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경험 아닙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고 진실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기도로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제 삶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정말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모함도 당하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제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제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 예배 드린 것, 부족할지라도 예배를 쉬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을 하면은 지키는 그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초창기에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남 정죄하기 바쁘고 그런 자였습니까? 지금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시잖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의 빛 앞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 앞에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대신 신원하여 주시고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디에 확정되었다고요? 여러분 마음 어디에 확정시키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지존자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확정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어요. 앞으로 더 닥쳐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첫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질병이 오면은요, 내가 캔슬에 걸렸어. 그러면은 육신적인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오고 악한 사단이 그 두려움을 나의 머리에 심겨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되는데 어디에 확정해야 됩니까? 가장 높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이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으로 믿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주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호와는 나에게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자무리 가운데서도, 지금 화형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생명의 주관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아 깨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영안을 열고 깨어나라.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 바라보지 마. 그 환경 너머에 있는 누가 계시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내 목숨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걸 바라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새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환하게 비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영광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뭘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기도는요, 어두운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깨어나는 역사를 만드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로 일하시게 하는 거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영혼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새벽이 하나님의 그때가 나에게 동토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9절 10절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기 나오죠. 그죠? 그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던 다윗이 지금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방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 만민의 구원을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기도 자리에 먼저 와 계신다. 그래서 나의 새벽을 깨워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